오늘 예레미야서 26장에서는 이제 그 여호야김 시대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27장에서는 그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시대 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또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에 왕들, 또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들의 반응이 아주 각양각색이었고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눈을 크게 뜨고 이러한 당시에 남유다 역사가 망하기 직전에 그 영적인 혼란이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요, 영적인 혼란이 극심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러한 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고 또 그 진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참 26장부터 27장, 28장, 29장 오늘 4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얼마나 이 시대와 유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26장 보면은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여호야김. 근데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지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가감없이 한마디도 감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해도 안 돼요. 왜곡해도 안 되고 노닥거리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딱 부러지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은 그 듣는 회중들에게 넘어가는 거지요.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겠고 뭐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은 안 받아들이겠지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혹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이걸 기대해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지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걸 쫓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적게 드리고 등한히 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결론 짓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재물만 드리고 몸은 안 드려요. 사람들이 몸을 드리라는 하나님. 몸을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그렇기 때문에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공통되는 진리요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신앙적인 행위로 그쳐버려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마치면은 자기 할 도리 다 한 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기초 중에 기초고 그는 신앙의 절반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50% 하지 않으면 그 50%는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 이 진리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 한번 줄쳐보십시오.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실로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 실로는 그 베델과 세겜 사이 그 중간에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개척한 도시인데 길갈에서 이제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길갈 그 요단강 건넌다 가지고 길갈에 진을 쳤다가 그 다음에 실로로 온 거예요. 실로로 와가지고 거기에 성막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전 시대 동안 360년 동안 실로가 그 영적인 센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성막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 실로가 결국은 그 솔로몬 성전 역할을 하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도 바로 이 실로에서 사역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에 보면은 이게 21장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 600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600명이 자기 아내 이제 어떻게 구할까 하다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400명 그 처녀를 구하다가 얻고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 가가지고 그 포도 잔치 축제할 때에 그 이 베냐민 청년 200명이 실로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자기 아내감을 어떻게 왔다 그랬죠? 보쌈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그게 바로 실로 여자였던 겁니다. 실로 여자. 그러니까 그 실로가 상당히 거룩한 구별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자식 하나, 아들 하나만 좀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곳이 바로 실로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곳. 그리고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바로 이 실로에 데려와가지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실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죠? 홈니와 비나스잖아요. 근데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죠?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건강한 제사장이었어요? 타락한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제사를 경홀히 여겼어요. 제사장이 이 제사를 경홀히 여겨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옆에 중간에서 다 그 제물을 다 가로채버리고 막 이런 나쁜 악행을 범했는데 엘리가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또 그래서 결국은 그 한날에 그냥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이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실로에 있던 법궤가 이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로가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했단 말이죠. 그 엘리 제사장 시대 이후로 홈리와 비나스, 나중에 뭐 사무엘이 제사장 돼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무엘 반짝했다가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엉터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실로가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6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실로를 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실로에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너무 더러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타락하잖아요. 거기 안 계십니다. 그냥 떠나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실로가 폐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는 완전히 실로처럼 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솔로몬 성전을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보다 조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타락하면 안 돼. 이제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열심히 지켜보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본이 돼야 된다고. 서울에까지 소문나가지고, 서울에 지난주에 왔잖아요. 최 목사님이란 분이 수염이 이만큼 나가지고. 여기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네, 이렇게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8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요, 회개하는커녕 그냥 이를 빡빡 걸어요. 그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왜 모여들어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저 예레미야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저거 혹세무민하는 아주 나쁜 놈이야. 저거 종국 좌파 빨갱이야. 저거 이러면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몰려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마음에 찔리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전해주는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10절에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 편을 들고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너희들 들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예레미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타스러운 노래 아닙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12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예레미야는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그래요. 자기의 길과 행위를 고칠 생각 안 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참 사람을. 여전히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쉽게 말하면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 기꺼이 죽어 주겠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지 뭐. 내가 뭐 어떡하겠느냐.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죽인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대충 뭐 하다가 말고 뭐 이럴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진리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걸어야 돼요. 막 이러면 좋고 막 저러지 않으면 아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은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무죄한 피를 흘린 너희들 어떻게 되겠는가?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당시 이제 고관들과 백성들이 잡을 보세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예레미야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한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편을 들어요. 그래도 이 고관들과 백성들이 조금 낫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보다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고 하는 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예레미야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죄면 안 됩니다. 그 예레미야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 편을 들은 겁니다.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렛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당시에 히스기야는요 미가 선지자 죽이지 않았잖아요. 미가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히스기야는요
그 미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래도 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악하지는 않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착해요. 순수했습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마음이 찔러가지고 히스기야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19절 그 하반절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면은 그 다음 뜻,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니까 이같이 한다면 이것이 히스기야처럼 예레미야를 살려주자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얘기예요? 예? 이같이 하면이 예레미야를 죽이면이란 뜻입니까? 예레미야를 살리면이란 뜻입니까? 죽이면이란 뜻이죠. 예. 히스기야는 미가가 자기를 비판하고 정권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나갔을 때 살려줬다는, 오히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풀려나지 않았느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 예레미야를 그저 뭐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때려 죽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변호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는 아직도 조금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또 우리야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산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가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요 아주 이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시아의 아들인데 이래요. 그 권력을 가지고 죽을 짓만 하다가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 주니까 그 듣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야를 그냥 저 애굽으로 도망친 우리야를 추격조를 보내가지고 잡아와 해가지고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살아났다는 거지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자, 27장에 보면 이제 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할 때 이 여호야김 옆에다 여자 옆에 1번이라 적혀 있죠. 나눠주라고 그랬죠. 맨 밑에 보세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또 시드기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은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의 등극식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퍼포먼스를 행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돼 가지고 취임식을 할 때 그 대통령 취임식과 똑같은 거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
왕 취임식장에는요, 그 주변에 열방들의 왕들이 다 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신들이, 축가사절단들이죠.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줬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유다뿐 아니라 남유다 중심으로 둘러싼 열방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요, 지금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 취임식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취임식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에? 대통령 취임식 때 예레미야 가가지고 지금 대통령 취임하는 당신은 말이지, 저 다른 나라 이제 대통령 나라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가지고 끌려 죽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리겠지요. 그 예레미야도 참 아주 대단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좋아할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요, 더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들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지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잡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 들으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와도 절대로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장차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부 바벨론 그 군대에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을 따르길 거예요? 누구 말을 따르고 싶어요? 바벨 군대가 와도 이상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달콤하지요? 그 말을 따르고 싶지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거짓 선자들은요,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 빠다바른 말. 그래서 복을 남발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자들의 예언은 당장에는 듣기가 좋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해준 사람은 조심하라 그러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을 달콤하게 듣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 불행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당장에 달콤하다 해가지고 그냥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결국은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땅에서 멀리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몰아낼 때에 몰아냄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들으면요, 멸망케 되어버립니다.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사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이 가서 읍소를 했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왕 앞에 나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지금 직언하는 거죠. 이 거짓 선자들과 이 예레미야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그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이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니까,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 그 전에 여호야김이었잖아요. 여호야김 때부터 1차, 2차, 3차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벌써 1차 침공, 2차 침공.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포로 잡아가지고 여성들 성폭행하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 전부 다 약탈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강탈당한 그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 다시 하나님이 돌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듣기 좋은 말이요, 듣기 싫은 말이요? 듣기 좋은 말이죠.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기 좋은 말인데 안 들었겠어요. 그래 또 아멘 할래 따라가 버려. 또 멍청한 것들이. 뭔 말입니다 이게. 이 어리석은 분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레미야가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 거짓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만류했어요.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솔로몬 성전에 남아있는 그 기구들마저도 좀 있으면 다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지금 남아있는 성물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는커녕 지금 남아있는 성물마저도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지금 약간 남아있는 그 성물이라는 거지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뺏긴 것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것까지도 약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인데 당시 거짓 선자들은요, 여기 있는 것은 안전하고 뺏긴 것까지도 이제 좀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당장에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28장의 1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을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냐가요, 그냥 막 허세 부리는 거예요. 아하하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찬 이 멍에를요 그냥 도끼로 부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이 우리의 목에 메었던 이 멍에를 그냥 깨부려서 가지고 2년 안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잡혀가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까? 듣기 싫은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또 들은 거예요. 또 4절에 내가 또 유다왕 여기 5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요,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멘이다 그 말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한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9절에 출처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될 때에 진실로 진리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누구나 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거짓 선지자, 그냥 당장에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아부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저는요, 저도 그렇게 뭐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해 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거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그냥 도끼로 부셔가지고 이와 같이 그냥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막 허세를 부려요. 12절 보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 하나냐가 어리석게도요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어버렸어요. 그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은 사람이 하나냐입니다. 백성들에게 달콤한 말, 빠다바른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그냥 그의 7월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대적하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29장에 보면요 이제 예레미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백성들이 다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은 형국이에요. 지금요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노릇입니다. 지금 저 뭐 한기총이라는 무슨 정말 이 한기총 여러분 저를 신뢰한다면 꼭 믿어주세요. 한기총 거기 있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전광훈인가 뭐 그런 이거는요 완전히 그냥 종교 사기꾼이에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한두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기총 거기는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쓰레기들만 모였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교단은 그 한기총에서 탈퇴했습니다. 하도 하는 짓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9장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던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때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가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그 나라에서 오래 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리고 결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도 낳아서 잘 키우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려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치 못하면요, 가정이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3.1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가정이 풍지박산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려면 나라가 평안해야 돼. 그래서 그런 말이죠. 여기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펼쳐보세요. 2년 안에 못 돌아오고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래 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여기 11절 12절 이 중요한 얘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망했구나, 우리 죽었구나, 아니야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같이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말어. 너희들 끝이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특별 훈련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아무리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쳐도 듣지 못하니까 환경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법을 훈련받게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많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지금 잘되게 하려고, 너희들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전심으로 사람이요 고통을 당해야 좀 그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본다니까요. 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간사한 겁니다. 평안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그때서 아뜨거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때 비로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빌론 포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찾도록, 그럼 내가 너희들 다시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가 너희에게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야, 참 부럽다, 복되도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포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요, 특별히 왕과 고관들과 이런 사람들, 아이고 우리는 이제 뭐 큰 환난을 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실 것이고 여러 나라에 흩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 이런 얘기예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 애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합과 시드기야 이런 거짓 선자들이요 여러분 절대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 겁니다.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했던 아합과 히드기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22절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쓴 여러분 70년이 차야 돌아오니까 그 땅에서 오래 살 생각하고 그 바벨론 나라의 평안함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 오히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나중에 70년이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주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아보고 24절 보세요. 또 스마야라는 이 거짓 선자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다가 막 발끈했어요. 또 너는 느헬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 스마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 동료 거짓 선자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를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발본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편지를 쓰는 예레미야를 왜 가만 놔두느냐 말이에요.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지 않고 왜 예레미야를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놔두느냐. 이러면서 이제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동료 스바냐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때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연하였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네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 스마야를, 거짓말로 일관하는 스마야를 심판하시겠다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굉장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날마다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목회자가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이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요, 달콤한 말을 남발해요. 특히 좋은 말, 축복의 말을 즐겨합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성경과 기도, 이거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바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10분 하면 성경은 1시간을 공부하셔야 돼요. 1시간 성경 공부하고 10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지 않고 막 허구한 날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깊이 하고 오래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게다가 방언 기도까지 하게. 이거는 틀림없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역사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불의한 정권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은 불의한 정권에 대해 침묵해요. 그리고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면은 왜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도 잘못되고 저 사람 잘못되고 양비론을 자꾸 펴니다. 이런 사람도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 자꾸만 정교 분리를 내세워요.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느냐? 왜 종교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자꾸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은요, 무지한 사람이든지 거짓 선지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정교 분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가 정치가들, 특별히 이제 그 관리들에게 이런 정책을 펴십시오, 저런 정책을 펴십시오, 누구를 이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 인사권에 개입할 수, 정책과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교 분리라는 거는 교회가,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정치가 잘 돼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정치가가 잘못하면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입을 막아버려요. 정교 분리 원칙 왜 따르지 않느냐? 그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책과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요.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오, 또 어떤 사람을 임명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정치권에 향해서 이 사람을 임명하시오, 이런 걸로 나가시오, 이렇게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정치가들이 하는 걸 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요,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친미 반공주의자들. 이거는 이 지도자들이 그런다면, 일반 국민들이 그런다면은 이제 무지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70대 이상 되신 분들, 80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6.25 전쟁 걸고 공산 폭도들에게 당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거짓 선자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친미 반공주의자들, 그리고 극우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자들, 이건 틀림없이 거짓 선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자꾸 성경을 곡해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제 율법은 이 시대는 폐졌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자꾸,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남발하고, 이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아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싸웠던 것을 여러분 잘 주목하시면, 오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절대로 그런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